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인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기니까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8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3번째 말씀인데요. 바로왕 앞에 행한 기적과 재앙의 시작,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왕 앞에서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왕을 찾아가게 되면 바로왕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것을 아셨어요. 바로왕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면 너의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정말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을 찾아갔더니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의 얘기를 듣자마자 그러면 내게 이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아론이죠. 아론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땅바닥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모세가 기적을 보이면 그 기적 앞에 바로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은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도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그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게 한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론이 던졌던 지팡이는 진짜 지팡이였어요.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뱀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본질이 바뀐 거예요. 이건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애굽의 술사들은 이 뱀을 이제 신비한 주술로, 요즘도 그렇대요. 요즘도 뱀을 이상한 그런 주술을 외우면은 어떤 뱀들은 지팡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뱀 형상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뱀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지팡이처럼 딱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술사들이 이걸 지팡이로 이용해서 가지고 다니다가 뭔가 자기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할 때 그 주술로 그걸 풀고 땅바닥에 던지면 이게 이제 뱀으로 막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마술이에요.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 마술 하는 것 보면 참 신비해요. 여러분 안 보셔요? 떠서 저는 가끔 보는데 그 일본 사람이 하는 그 마술 어디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당나귀 이런 얼룩말 이런 가면을 딱 씌우면 얼룩말로 딱 바뀌어 버려요. 정말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말일까요? 사람에게 가면을 씌운다고 사람이 얼룩말로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속임수예요. 마술은 전부 속임수예요. 애굽의 술사들은 지금 정말로 지팡이로 뱀을 만든 게 아니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던졌는데 이 뱀이 됐잖아요. 이 뱀이 술사들의 뱀을 다 먹어버려요. 아니 이것들이 그래서 이 뱀이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요, 이건 본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본질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아주 속임수에 능하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은 사람을 속이는 거였어요. 하나님만이 이런 지팡이로 뱀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바로 왕에게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이게 하셨을까요? 이 기적은 좀 우리가 좀 지루하잖아요. 그죠? 벌써 몇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와,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했거든요. 이 똑같은 기적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찾아갔을 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들 모이게 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졌어요. 나를 당신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돼버린 거예요.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 감동을 받았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려는구나 기대도 가졌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기적을 바로왕 앞에 딱 보였어요. 여러분, 이 두 번의 기적은, 먼저 두 번의 기적은 똑같은 기적이었는데 믿음을 심어줬어요.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모세에게도 믿음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믿음을 주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똑같은 기적을 바로왕에게 보여줬더니 바로는 그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오히려 더 완악해져요. 얘들아, 술사 좀 데려와 봐라. 마술사 좀 데려와 봐라. 그래가지고 똑같이 흉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까짓 거, 그까이 것 가지고 뭘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적 앞에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기적을 본다고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좀 내가 좀 보게 데려와봐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은 뭔가 보여주면 믿을 거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여준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차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으려고 그래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마귀가 여러분 역사에서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요, 마귀가 듣는 길을 닫아버려요. 예배 시간에 와서 꼬박꼬박 졸다가 가는 분들도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게 해요.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와야 돼요. 듣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아도 더 이상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더 완악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노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아주 중요해요. 깨달음이 올 때 사람이 변화가 돼요. 할렐루야. 기적은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믿음을 만들어내요.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우리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바로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왕을 심판하시기로, 애굽 온 땅을 심판하시기로 여러분 결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세를 대항했던 애굽의 술사, 2명의 술사 여러분 이름 아세요? 성경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지팡이 던져서 뱀을 만들었던 애굽의 술사 이름. 성경에 나온 것도 같고 안 나온 것도 같고 출애굽기에 보면 안 나왔어요. 이 사람들 이름이 안 나왔는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얀네와 얀브레였어요. 네, 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뱀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던 이 두 사람이에요. 하도 이 두 사람이 모세의 일을 방해하고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이 되어져 이제 대대로 구전돼서 내려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는 그냥 어떤 자기들의 마술을 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한편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과 이제 바로 왕을 10가지의 재앙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여러분들도 잘 아는 피의 재앙이에요. 나일강을 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재앙을 애굽 온 땅에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이렇게 재앙으로 심판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게 14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앞으로 피가 되게 할 것인데, 애굽의 나일강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죽어서 썩어서 악취가 날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운하와 또 하수 이런데 물들이 전부 피로 바뀌고, 집에 항아리에 물을 담아놨든지 나무통에 물을 담아놨든지 그 모든 물들이 전부 피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는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가 잘 지키게 되면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모세에게 바로 왕을 찾아가라고 말씀했어요.
자, 15절로 1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나일 강가로 아침에 일찍 나가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왕이 왜 아침 일찍? 지금 이게 말이 아침이라고 나왔지 사실은 새벽이거든요. 바로 왕이 왜 새벽에 나일 강가에 갔을까요? 날이 너무 더워서 목욕을 좀 하고 싶어서. 그거 아닌 것 같고,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새벽에 일어나는 분들 보면은 요즘 사람들은 산에도 가고 운동하려고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요, 뭔가 정한수라도 떠놓고 비나이다 그런 이상한 신들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바로 왕이 나일강에 그 아침에 일찍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일강의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새벽 예배 나오시죠? 애굽의 최고의 신은 나일강의 신이었어요. 나일강을 하피라고 불렀어요. 하피 신입니다. 하피.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에요.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엄청나게 풍요를 누렸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지면은 나일강 뚝을 넘어서 물이 범람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프리카 정글에서부터 이 물이 시작이 되거든요. 아프리카 정글에서 나뭇잎이라든지 부엽토 있잖아요. 그 쌓여있는 부엽토를 전부 이 비가 싣고 와가지고 범람이 되면은 그게 이 부엽토들이 이 토지로 다 유입이 되는 거예요. 논으로 밭으로.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거름도 주지 않고 그냥 땅 대충 파가지고 씨앗만 뿌리면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까지도요, 이 애굽에서 생산했던 밀 수확량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들에 수출을 했어요. 애굽의 그 나일강 유역의 토지가 정말 기름진 토지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을 범람하게 만드는 신을 그들은 풍요의 신 오시리스라고 해가지고 나일강의 신 하피 신과 이 범람하게 만드는 오시리스 신을 같이 그들이 섬기고 이 신에게 항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왕은 아침 일찍 나일강의 신에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는 그런 재앙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 물이 피로 바뀌어버렸다. 피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피하면 생각나는 게 없죠. 죽음이잖아요. 피 흘렸다 그러면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나일강 물이 피로 바뀌었다는 것은 나일강의 신도 죽었고 나일강 자체가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니까 이 오시리스, 나일강을 범람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들에게 풍요를 주었던 이 오시리스 신과 나일강의 신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지엽적인 거에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릴 때가 많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더 지금 급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벽돌의 개수를 맞추는 거잖아요.
벽돌, 바로 왕이 지금 벽돌 개수 안 맞추면은 막 때리고 더 힘들게 만드니까 벽돌 개수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루는 비같이 하늘에서 집을 막 뿌려주는 거야. 그럼 오 하나님의 은혜다, 오 은혜다 막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들은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인생을 크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만 구하러 다녀요. 하나님의 일도 뭐 관심도 없어요. 집. 하나님 집을 내려주세요. 바로가 지금 벽돌 개수를 맞추러 가는데 집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벽돌을 못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늘에서 막 비같이 지푸라기가 내리는 걸 거예요. 여러분, 집을 내려준다고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나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똑같아요. 조금 여러분들 잘 살게끔 뭐 돈비를 내려준다든지, 어느 날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신앙생활 잘하니 내가 오늘 저녁에 너의 방에 10,000원짜리로 채워주겠다. 한 50,000원짜리로 채워줄까? 그러면 막 얼마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이거 해결받지 못하면 여러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 저주 가운데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애굽에 모세를 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지푸라기 몇 개 더 주려고, 벽돌 숫자 맞추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모세를 보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것이고 지금 기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만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우리의 예배, 우리가 무엇을 섬기며 살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는 지엽적인 문제, 지엽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내 삶에 찾아왔던 여러 가지 삶의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질병의 문제도 그래요. 가난의 문제, 또 어떤 관계의 문제, 저주의 문제 다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일강 물을 피로 물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모세는 아침 일찍 애굽의 하숫가로 나갔어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의 바로 왕이 나와 있었고 나일강의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바로 왕을 만났습니다. 그 바로 왕이 보는 앞에서 모세는 이제 지팡이를 내밀어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에게 축복이요 풍요의 신호로 숭배를 받았던 이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바로가 바로 예배드렸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예배의 대상이었던 이 하피신과 오시리스 이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나일의 강물이 피로 변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애굽이 나일강이 범람해서 농사가 잘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햇볕도 주셨죠.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셨죠.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밤과 낮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햇볕과 공기, 물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일반 은총이에요. 지금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그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었어요. 땅에 씨앗을 뿌리면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 은총 모두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도구로 삼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특별 은총은 또 뭐죠? 특별 은총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 이거 특별한 은총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일반 은총도 아주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일반 은총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리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을 가지고 오시리스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고 하피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그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바로 왕도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은 오히려 무시해 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풍요를 주는 강이라고 하는 이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애굽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왜 못 살까요? 신기하잖아요. 똑같이 나일강이 있고 똑같이 범람하고 그죠? 예수님 당시 여러분 애굽이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그때까지만 해 사도 바울 활동하고 그럴 때 지중해 연안에 이 밀을 얼마나 많이 수출을 했는지 잘 살았어요. 지금은 이집트, 애굽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죠, 그죠?
이게 일반은 종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서 그래요. 그 풍요한 땅은 맞아요. 지금도 아주 풍요한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자원도 없고 우리나라 땅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서 나는 참 우리나라 땅 기름지고 막 정말 좋은 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땅은요, 하도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일하고 심고 거두고 심고 쉬지도 않고 땅을 한 번도 쉬어주지도 않고 심고 거두고 그래서 땅이 좀 척박해요. 비료 안 뿌리면, 거름 안 주면 곡식이 잘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잘 살아요. 왜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뭐 그렇게 딱히 그 한 20년 전만 해도 잘한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계에서 미래 먹거리로 하고 있는 모든 첨단 산업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앞서 있어요. 반도체도 제일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자동차가 세계 3위더라고요. 판매. 와, 대단해요. 그죠? 야. 그리고 조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AI는요, 미국, 중국 다음 우리나라가 잘한대요. 로봇 산업도 우리나라가 잘하고. 참 이게 여러분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탁 깨어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사람들에게 부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텐데, 예배가 대한민국에 없을 때는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는 그 역사는요,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가난하고 맨날 침탈당하고 이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당하고 여기저기 막 짓밟히는 그런 역사였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신기하게 이 대한민국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이에요. 은혜 받은 자녀들이 똑똑해져요. 무슨 뭐 서울대 졸업했다고 똑똑한 건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탁월해져요.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셨어요. 나일강을 심판하셨다는 얘기는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셨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위배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반 은총으로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이 많은 나라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 자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아프리카의 그런 나라들, 이 토류니 뭐니 기름 많이 나와요. 그런 나라들. 그런데 가난한 나라들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다 보니, 그들이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다 보니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가난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그러면 바로 왕이 또 애굽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출애굽기 7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애굽에 술사를 데려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번 물어봅시다. 바로 술사들도 물을 이제 빨갛게 피로 바꿨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이 사람들도 물을 피로 변화시켰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속임수예요. 마귀는 항상 속임수예요. 물을 피로 바꾼다는 것은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창조의 영역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물로 피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마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사들은 마치 물이 피처럼 보이게 만든 것일 뿐이에요. 아니면 어떤 빨간색 염료를 탔을 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들이 하는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술이나 요술로는 안 돼요. 본질이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마치 피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이 피로 바뀐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마귀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지금 나일강 그들에게 풍요를 주고, 방금까지 바로가 아침에 나가서 나일강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섬겼던 그 나일강이 죽는 모습을 보고 피로 바뀌는 모습을 보고 바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이 와가지고 물로 빨갛게 물들게 만드니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돼버려요? 완악해져 버려요. 별거 아니네 그거. 마귀는 딱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감동을 받고 믿음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마귀는 그런 것들을 가장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완악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7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의 강물이 피로 바뀌어버린 일이, 여러분, 이게 좀 작은 일입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이고, 나일강에 살고 있던 모든 물고기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물고기들은 피를 먹으니까 어떻게 살아, 그죠? 이 산소 농도도 다를 것이고, 그래서 아가미 막 피가 숨도 못 쉬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려. 악취가 막 나고 집집마다 물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거든요. 이 돌 항아리 같은데 나무로 만든 그런 물통에 전부 물이 피로 다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런 난리가 난 상황인데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 누가 그렇게 한 거다고요? 마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니 이렇게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졌고, 애굽의 신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어버린, 이 피는 죽음을 상징하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대. 이게 여러분, 마귀는 딱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잘 섬기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요, 갑자기 마귀가 이상한 생각을 줘가지고 오히려 딴 데 관심이 가게 만들어요. 딴 데 관심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에서 내 생각이나 관심이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바로 왕만이 아니에요. 이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백성들도 똑같아요. 바로하고 똑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24절로 25절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애굽 사람들도 지금 나일강 물이 피로 바뀌어버린 그런 상황이면 이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 누가 한 거냐? 그걸 먼저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나일강 물이 피로 바뀌어서 이렇게 냄새가 나고 우리가 물도 마실 수가 없는가? 그 원인을 찾아 나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그거 우리 요술사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래.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니 한번 너네 그럼 별거 아니니까 물이나 찾아서 한번 물이나 마시자고. 하나님의 일에는 일도 관심을 가지지 않게 만들고 막 땅 파는 일에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온 땅을 막 파고 다니는 거 지금. 할렐루야. 이 땅 파는 모습 안 보이세요? 저는 지금 이 구절 보고 땅 파고 있네. 온통 땅 파고 다니는 거.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도요, 땅 팔 때가 많아요.
막 땅 파러 다니고 있어. 기도 관심을 갖다가도 그냥 또 땅 파고 있어요. 어느 날 보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애굽 사람처럼, 바로 왕처럼 그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에 매여가지고 세상 것만 파러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시간이 빨리 가죠? 말씀을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제 막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상대화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귀는 속임수에 아주 능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 역시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땅을 파면서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려요. 바로 왕은 그 일에 관심도 안 둬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느냐, 굉장히 하나님은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위에 뛰어난 신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지만 마귀는 교묘하게 백성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점점 더 강도를 높여서 애굽 땅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애굽 온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도록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대한민국을 보면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대한민국이 지금 모든 면에서 경제 지수를 보면요, 일본을 능가해요. 일본을 앞서버렸어요. GDP, GNP 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죠. 고마우신 하나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근본적인 그들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푸라기만을 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현장 속에서도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 든든한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점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애굽 백성들은 엄청난 재앙 앞에서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땅만 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지 늘 생각하게 하시고 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 앞에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